혹시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무언가 간절히 말씀하려 하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내미시는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조상님께서 춥다, 배고프다고 하시거나 답답해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어떤 때는 그리운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지만 또 어떤 때는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특히 조상님께서 힘들어 보이시거나 무언가를 간절히 요구하시는 꿈을 꾸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꿈일 뿐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그렇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최근에 그런 꿈을 꾸셨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뭔가 말씀하려 하셨거나 조상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셨나요?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 위로해 주시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꿈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며 조상과 후손 사이의 연결은 죽음으로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십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이며 동시에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와 인연, 그리고 효도와 자비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조상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조상님께서 편안해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복이 오는지, 그 확실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돌아가신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때로는 평안해 보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 간절히 말씀하려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의 마음이 어머님을 향한 깊은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로구나. 하지만 이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니라.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 흐르고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이 진짜 어머님의 메시지라는 뜻입니까? 그렇다.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중생은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조상과 후손 사이의 연결은 가장 강하여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느니라.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부처님은 손가락 세 개를 들어 보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저 세상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꿈을 통해 전하신다. 둘째는 후손들을 걱정하셔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자손에게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시거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셋째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당부하시기 위해서이다. 특히 공덕을 쌓아달라거나 천도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닫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꿈에서 무언가 말씀하려 하신 것이 그런 뜻이었군요. 그러하다. 그러니 조상님의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느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한 신도님은 할머님이 꿈에서 손자가 걱정된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며칠 후 아들이 직장에서 큰 위기를 겪을 뻔했지만 신기하게도 잘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님께서 미리 걱정하시며 보호해 주신 것 같다고 하셨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조상님들의 이런 사랑과 걱정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조상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조상님의 꿈의 의미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상님을 위한 천도제를 올리는 것이니라. 천도제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자비로운 의식이다.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이미 장례도 치르고 49제도 지냈는데 또다시 천도제를 올려야 하나요? 제자야, 천도제는 한 번만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듯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물이 흘러야 맑아지듯 계속된 정성이 조상님의 길을 더욱 밝게 한다. 부처님은 더욱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절에 가서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부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더욱 큰 공덕이 된다. 부처님, 저희 조상님께서 극락세계에서 평안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모아 기원하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상님께서 정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와 공덕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달된다. 마치 향기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듯 우리의 정성도 조상님께 닿느니라.
실제로 한 분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아버님이 꿈에서 계속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즉시 절에 가서 천도제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아버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천도제 후에는 편안한 모습의 아버님을 꿈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절을 찾아가 보세요. 바쁜 일상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그날 바로 전화라도 걸어서 천도제 일정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천도제 외에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수행이 있습니까? 조상님을 위해 더 많은功德을 쌓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로구나. 108배는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수행법 중 하나이다. 몸과 마음을 다해 절을 올리면서 그功德을 조상님께 회양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자세한 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서 부처님께 향을 피우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가다듬어라. 그리고 이 108배의功德을 모두 저의 조상님께 돌립니다. 조상님께서 극락왕생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발언한 후에 절을 시작하라. 108배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절 하나하나마다 조상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마치 꽃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처럼 조상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절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나의 작은 정성이 조상님께 큰 위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라. 부처님은 또한 다른 특별 정진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지장경을 읽는 것도 조상님을 위한 큰功德이 된다. 지장보살님은 특히 저 세상의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분이니 조상님을 위해 지장경을 독경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자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대로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기억하라. 수행할 때는 조상님을 위한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조상님이 행복하시면 후손인 우리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108배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어떤 분은 할머님이 꿈에서 춥다고 하셔서 21일 동안 매일 108배를 올렸는데 마지막 날에는 할머님이 따뜻하다고 고마워하시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도 하루 30분씩만 시간을 내어 조상님을 위한 108배를 해보세요. 몸의 움직임을 통해 마음도 함께 정화되고 조상님과의 소통도 더욱 깊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또 다른 궁금증을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조상님의 묘소에 직접 가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성묘는 조상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묘소는 조상님의 육신이 쉬고 계신 곳이니 그곳에서 올리는 기도와
인사는 더욱 깊이 전달되느니라. 제자가 구체적인 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묘소를 깨끗이 정리하라. 잡초를 뽑고 주변을 청소하는 것은 조상님을 모시는 기본적인 예의이다. 그리고 깨끗한 물과 꽃을 올리면서 조상님께 안부를 여쭈어라. 꿈에서 본 내용을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물론이다. 조상님, 제가 꿈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고 진솔하게 말하라. 조상님들은 후손의 진심을 다 아시니라. 부처님은 또한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성묘할 때는 단순히 부탁만 하지 말고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도 전하라. 조상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제자는 깊이 이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께서 정말 들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도 해주신다. 다만 우리가 그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마음을 열고 성묘하다 보면 조상님의 응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나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조상님의 응답이니라. 실제로 한 분의 경험을 들어보면 어머님이 꿈에서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매주 성묘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무감으로 갔는데 몇 번 다니다 보니 묘소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었고 어머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성묘를 번거롭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조상님과 직접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가끔씩 시간을 내어 조상님을 뵈러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특별한 의식 외에 일상생활에서 조상님을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니라. 조상님이 바라셨던 착한 삶을 살고 가족을 사랑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공양이다. 제자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상님께 안부를 여쭈어라. 조상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밥을 드실 때도 조상님을 기억하라. 첫 수저를 뜨기 전에 조상님도 함께 드세요라고 마음으로 초대하면 된다. 조상님들은 후손이 잘 먹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신다. 부처님은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끼리 싸우지 말라. 조상님들은 후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작은 다툼이 있어도 조상님을 생각하며 먼저 화해하려고 노력하라. 제자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조상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 조상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후손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집안에는 복이 온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이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진심으로 조상님을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조상님께 전달된다. 거창한 의식보다 매일매일의 작은 정성이 더 소중하니라.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상적인 조상 모심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조상님께 차 한 잔을 올리고 하루 계획을 말씀드린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가족이 모두 모이는 저녁 식사 때마다 조상님을 기억하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이런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보세요.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정성이 조상님과 우리를 더욱 가깝게 연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조상님을 위한 5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상님 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기. 둘째, 꿈을 꾸신 후 즉시 천도제와 기도 올리기. 셋째, 108배와 특별 정진으로 조상님을 위한 공덕 쌓기. 넷째, 성묘를 통해 조상님과 직접 소통하기. 다섯째, 일상 속에서 조상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부담 가지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조상님께 안부 인사 한번 드리는 것, 이번 주말에 가까운 절에 천도제 문의해 보는 것, 틈날 때마다 조상님을 위해 짧은 기도 올리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조상님과의 깊은 소통을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상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창한 의식이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상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마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밥을 먹기 전에 조상님도 함께 드세요 라고 초대하는 것.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며 조상님이 바라시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작은 정성들이 조상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조상님의 꿈을 단순히 지나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꿈들이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였는지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며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실 때 꿈을 통해 손을 내미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아드리고 정성을 다해 도움을 드릴 때 조상님께서도 편안해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효자, 효녀이십니다. 조상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꿈을 꾸고 나서 걱정하는 마음,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며 배우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조상님 꿈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조상님 꿈 경험이나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의 자비로운 보살핌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